따라하십니다. 기름을 부어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가 먼저 되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매를 먼저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가 먼저 되기를 바라시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내용을 설명해 주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 열매, 기쁨의 아들이라는 그 이삭을 회방하고 이삭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을 상실케 하는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거죠. 미련을 두지 말고, 이거는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행하였을 때의 삶의 방식을, 그때에 결정했던 삶의 결과들을 내 삶에서 구별해서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할 때 눈을 돌려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태어난 그 사라가 몸종을 주어서 하갈의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영적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정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의 일을 잘라버려라. 육의 일을 떠나보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나무가 먼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잘라버려야 할 것 잘라버리고 떠나보내야 할 것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며 살지 못했던 삶의 그 남겨진 것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선택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눌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때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 약속의 자녀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하고 회방을 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만 하면 뒤에서 끄집어 내려요. 뒤에서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꾸 뒷덜미를 잡아요. 그게 올무잖아요. 올무. 육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의 일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더 예를 들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했듯이 믿음의 여정에는 이 결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육의 아들로 믿음이 없을 때 행하였던 삶의 모습들을 잘라버리는 이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악이 관영한 도시와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그것을 뒤돌아보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두리번 거려요. 그리고 좋을 것 같으면 그쪽을 택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회주의자라 그래요. 믿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쪽이 좋으냐 저쪽이 좋으냐, 하나님의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이쪽이 세상이 좋으면 세상 거를 택하고, 둘 다 좋은 것만 택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뒤를 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여서 힘겨워하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랐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 1 거짓 선지자와 싸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은혜로 나아가도 지치고 피곤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가늠하다가 좋은 것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열심히 해봤어야지 이런 침체를 경험하지. 뭘 열심히 한 사람, 이거는 열심히 하신 분이 겪게 되는 거예요. 뭘 해보지도 않고 뭐 그냥 좋은 것만 택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했어요. 850대 1로 했어요. 그런데 끝날 것 같았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더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더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오늘 몇 가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일어나 걸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가던 길은 호렙산으로 가던 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겨워하며 지치고 괴로워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가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 길은요,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가 위로를 받고자 격려를 받고자 가던 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모습 속에 엘리야는 너무 피곤하고 지친 그 모습을 추스려야 했던 겁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덧입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때때로 겪게 되는 침체와 낙심과 불안의 모습 속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성과 찬양이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내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와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호렙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호렙산이 주님의 품이요. 이 호렙산이 교회요, 교회.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시편 23편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지치고 피곤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고픈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도들의 손길이 있는 곳, 성도들의 도움이 있는 곳, 격려가 있는 곳.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웠어. 지난 주간 얼마나 더웠어. 지난 주간 얼마나 지쳤어. 이게 교회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이건 아니요. 에?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건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웠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어. 위로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주님의 품이요. 주님의 숲이요.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오이스 권사님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 위로해 드려야 돼요. 네, 같이 기도하던 우리 가족들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냈어요. 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함께 기도하던 분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덧입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위로의 품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엘리야라고 해도 이 품이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말씀의 15절 보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라고 나와요. 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예? 다시 사명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지나왔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광야로 가라고. 그런데 이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다시 사명을 붙들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19장 9절에 보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아담을 부르는 질문과 똑같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음이 방황이 되니까 육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심령이 곤고해지니까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책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니까 육신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의욕을 상실했느냐? 왜 용기를 잃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가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며 엘리야를 다시 추스려 세우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엘리야가 만나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교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위로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16절입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에게는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의 이방왕에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일을 위임하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혼자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와 함께, 위로와 함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할, 나만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위임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가 하게 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해보라고 해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며 키우면은 버릇이 나빠지고 자신이 스스로 할 줄 몰라요. 해보도록 해야 돼요. 부모는 할 수 있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해보라고 하고 일도 맡겨보라고 하고 맡기며 세워가는 거죠. 엘리야는 혼자 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특별하였다. 우리 앞에 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는 혼자 열심히 다 했어요. 사역도 욕심을 내어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맡기고 위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배우고 자라나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워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안 된 거예요. 850대 1로 엄청나게 멋있게 탁 싸워 이겼어요. 그러면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한 번의 싸움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거푸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이 임하는 나무가 되라. 하나님이 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듣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 내 입의 말을 닫고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찬양 생각났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이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태산이요. 태산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피곤해지죠. 험곡을 가도 골짜기요. 맨날 빛이 높고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도 의의 길을 가고자 하면,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 교회에서 이 찬양 부를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항상 이 찬양 부르면 어깨춤을 추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우리 예언이가 그때 3살인가 4살인가 뒤에서 따라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이렇게.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걔가 어깨춤을 추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선지자로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다. 엘리야의 생각대로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돼도 돼요.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세요?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이 열왕기상 20장의 이후의 말씀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예후가 이세벨 여왕과 아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하사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여왕의 그 악한 정권에 대항하여서 계속 대항하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태산 앞과 험한 골짜기를 만날 때 의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좋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나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8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온대잖아요. 어젯밤에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어젯밤에 예보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 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몰라. 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뭐 가을에 행사가 또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비가 와도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에스더의 말씀에도 에스더가 혼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재임 권사님 아드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고재임 권사님 수술 잘 하시고 이제 잘 끝나시고 회복하시고 있다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도울 게 없냐? 우리 교회가 도울 게 없냐?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전화 건너편으로 아드님의 말씀에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들지만 교회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아프고 괴롭고 심령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거룩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함께 연합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한 번 더요. 사역을 통해 사람을 세우라.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져요. 자, 예전에 부흥회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설교하시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어떤 청년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대. 진짜로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부흥회 때 예배 참석하다가 강사님이 옷을 던져가지고, 이 본문이었나 봐요. 그 옷이 하필 나한테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또 그것도 부르시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장면을 가만 보면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겉옷을 번져가지고 휙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 뭘까요? 이 겉옷이 뭘까요? 저는 이 겉옷이 사역자의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사역자의 책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가장의 책임 맡은 자의 무게예요. 삶의 무게예요. 영적인 삶의 무게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는데 세상은 그대로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그게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예요. 어제 우리 규진이하고 밥 먹다가 규진이가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 제가 등 짝을 딱 때리면서 젓가락질 고쳐와! 그랬더니 아빠랑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예? 아빠랑 똑같다고. 예. 우리 아빠랑 똑같다고 그래. 내가 갑자기 규진이 아빠가 됐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아빠가 바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예. 우리가 삶에서 짐이 있어요. 짐이. 사역의 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모의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게 무거운 거요. 엘리야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벗어지고 싶은 거요. 빨리 벗어지고 싶은 거요. 이거를 해가지고 휙 던진 거죠. 엘리사는 그거를 받아갔어요. 또 하나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겉옷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엘리사가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겉옷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이 여기에서의 겉옷의 의미는 엘리야의 연약함이죠. 능력 있게 사역하고 850대 1로 떵떵거리면서 만나서 싸울 수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겉옷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멋있는 것 같죠? 되게 약해내 보면 남자들이 앞에 나가서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능력 있게 사역했지만 겉옷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겉옷 속에 담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이. 그러나 함께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40여 년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아마 성서 일과를 따라 이 본문, 요 전 본문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신이 목회할 수 있는 때가 지나서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멘. 사람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짐을 나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짐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도스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고 또 예후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 말씀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라고.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혔어요. 3월쯤에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는 시간을 쓰시고 시간을 사용하는 게 있다고. 그 안에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었고 엘리야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도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지쳤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요. 그렇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 위에 교회의 역사는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피 흘림이 없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키며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